솔로몬의 세 번째 강화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는 하나,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 뜨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 인생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는 태도와 그 중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찾으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또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자, 먼저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다시 여기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2장 5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연결어가 하나 나와요. 아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때에라고 하는 의미의 연결어입니다. 그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며 살아내는 그때에, 이런 의미예요. 자,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며 노력하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왜 제가 순간순간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한 것일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걸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요 이전에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알았지만 계속해서 점차 분명하게, 점차 더 선명하게, 점차 더 확실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 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때로는요 막 주변에 막 간증도 해요. 내가 이런 걸 경험했는데 정말 나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 라고 고백할 때 정말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막 생명력이 막 묻어나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세요. 내가 언제 그랬던가 하고 또 표정부터, 말투부터, 마음의 태도부터 그 은혜가 싹 사라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끝이 아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떤 계기를 겪으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런데 점차 조금 속된 표현으로요, 설레발이 좀 사라져요. 처음에는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표정부터 말투로 막 만방에 고하고 알리지만 점차 말로 막 표현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가면서 말보다는 삶의 태도로, 말보다는 나의 중심의 어떤 깊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려고 찾는 그 노력과 함께 인생 속에서 그때그때 계속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날마다 새로워져라. 왜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할까요? 어느 한순간 100% 아는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에서 알고 알아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헤아려 알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그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알았다고 교만 떠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의 그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또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더 이전보다 깊고 넓게 계속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통해 점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앙과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지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앙이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조금 열심에 많이 좀 치우친 신앙.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열심보다는 성경 공부적, 그러니까 지식적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 더 힘을 쓰는 사람, 이렇게 약간 좀 갈라집니다. 보편적으로. 신앙적 열심에 조금 치우친 신앙은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칫 이 열심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건데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가게 될 위험성도 있어요. 근데 열심보다는 지식 쪽에 좀 치우친 신앙은 뭐가 약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원하실 때 그 원하심에 내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열심이 때로는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신앙적 열심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은혜 아래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행하는 말과 모든 행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우리가 사실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무엇인가를 행했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야, 그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열심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종종 빠지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일까? 기뻐하는 일일까? 이런 어떤 판단이 되게 어려운 순간이 종종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열심을 내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행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의 눈에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건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설교도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목회든 설교든 때로는요, 그냥 목사의 일인 경우도 있어요. 뭐가 기준일까요? 목회자도 설교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설교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목사의 일일까요? 그런 설교는 목사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감정으로 쏟아내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를 고민할 때요,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이것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차 균형감을 갖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이 균형감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섬길 건 섬기고 헌신할 건 헌신하고 또 일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과 지식이 조화를 이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점차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로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특히 6절에도요. 히브리어로 보면 키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는데 오늘 한글에서는 대저라고 번역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우리가 딱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저가 무슨 뜻일까요? 대저. 뭔가 좀 멋진 말 같긴 하지만 사실 그 의미가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것 또한 because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대개라고 외웠던 그 대개와 같은 의미이죠. 대개는 헬라어 호티를 번역한 거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키를 번역해서 대저라고 번역했지만 왜냐하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문장과 연결이 돼요. 자, 앞에 문장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신앙과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바른 일상의 삶과 열심을 낼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근거. 자, 그 근거가 뭐라고 6절 얘기하느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워낙 머리가 똑똑해서 누군가의 그 지혜를 바르게 습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자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일 뿐이에요. 사람은.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전달하시는 분인가요? 지혜의 근원으로서 수요하시는 분인가요? 예, 수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출발점이자 근본이시자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고 수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우상들, 아무리 그들에게 간구해봤자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들은 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지혜의 수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제 역할은 뭐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그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전달할 뿐이죠. 그렇게 전달된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또 지혜로 발현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식의 전달자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믿음의 지혜로 여러분들 안에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바르게 전달해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 안에 자리가 잡을 테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대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사용된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에서 사용된 말씀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전에 외우셨던 분들은 항상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최근에는 그런 말도 해요. 왜 대개라는 말을 넣습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것은 사본의 문제 때문에 괄호 안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서 호티라고는 헬라를 번역을 안 하고 넣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이 있는 사본을 보면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왜? 그리고 연결어상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끄트머리에 대개 호티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온 우주 만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대개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종 천주교에서 성인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맞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자리에 가끔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또는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100% 틀린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든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냐? 아무리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 마리아는 메시아를 출산할 자로 선택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서는 존경과 존중을 받아 마땅하나 그를 신적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혜를 구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그분이 바로 지혜를 주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요? 도덕적으로 정직한 자를 말할까요? 아니요. 이건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여기서의 강조점은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정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말해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무익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 이런 자를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사악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지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완전한 지혜 무엇일까요? 완전한 지혜. 결국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는 지혜겠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겠지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완전한 지혜를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세상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 지혜를 자꾸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그 지혜의 구함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최대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실이 온전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완벽하게 살아내는 자를 말하는 것 아닌 것 아시겠죠?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실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자주 넘어질지라도, 자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인생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또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고민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 그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노아도 그랬고요, 에녹도 그랬고요, 신앙의 선조들 모두가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300년 걸렸죠. 이 말은 좋게 말하면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인정받게 되기까지 300년이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의심했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가 하나님 원망했다가 그러기를 300년 걸렸는데, 이제서 300년 만에 이제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한다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에녹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00년 걸리진 않을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에녹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성경의 인물들이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행실로 끝까지 살았던 인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넘어졌고요, 다 실수했고요, 다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말도 내뱉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만지심에 의해 다듬어졌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딱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인물로 인생이 정리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선조들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간 이후에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의심의 구름을 젖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패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8절의 대저는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문맥상 번역자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여기서 대저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길이 뭐냐? 당시로 보면요, 재판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억울한 자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억울한 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재판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도 그렇지만 그 재판의 자리가 항상 공의롭게 결과를 주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공의가 굽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인생이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길은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길이겠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당시는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쥐고 흔들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이제 억울한 일이 안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수없이 억울한 일, 불편한 일, 감정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 밖에서만 생길까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생기죠. 오늘 성경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한 억울한 상황들, 그러한 불편한 상황들, 그러한 낙심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이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내 그 길을, 그 힘들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그 길에서 우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참고 견디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처럼 오해하실 수 있으나, 여기서의 약속은 그것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주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억울한 일이,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그 힘겨운 일들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내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높은 자리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결국 무엇으로 매겨지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거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내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에 있고 없음으로 나의 가치를 여러분 매기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규모, 성도의 숫자, 그것으로 그 목회의 점수를 매길 수 없죠. 무엇으로 우리는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의 삶, 예배를 또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을 놓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잘것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적극적으로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시며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그 관계를 얼마만큼 깊고 넓고 올바르게 유지해 가고 있는 성도인지 오늘도 잘 점검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